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기는요, 시편 104편 3절과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사분들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첫째로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내가 말하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신 분이 성령님, 우리 교사분들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파이프 올가는요, 교회 음악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올간이 많이 발전해서 전자식 올간으로도 이제 전기로 되지만, 예전에는 이 파이프 올간이요, 뒤에서 바람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소리가 납니다. 풀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어느 유명한 파이프 올간 연주자가 자기 독주회를 합니다. 연주자는 연주 솜씨가 뛰어났고 관객들은 큰 감동을 받고 우리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연주자가 이제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연주할 마지막 곡은 무슨 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연주자가 건반을 눌렀는데, 그리고 페달을 밟았는데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 연주자가. 그때 무대 뒤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내가 연주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연주한다라고 해주십시오. 뒤에서 바람을 넣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올간이 바람이 없으면 소리가 나지 못하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가르치는 우리들은요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첫째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에 보면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고 바람이 나오죠. 그렇죠? 4절에도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 라고 바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나타냅니다. 바람으로 나타내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바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처럼 온 방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람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바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바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불 건지는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예측할 수 있다면 모든 태풍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토네이도나 이 태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 바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 같아요.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그 성령의 바람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바람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돼. 그러면 느낄 수는 있어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불 거라는 미래는 모르지만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다는 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바람비 객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 바람을 알아맞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 같은 사람이 옛날에 한국에. 근데 이 일기예보 알아맞추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구름의 모양과 구름의 색깔, 그리고 이 바람의 방향, 그리고 방향의 바람의 세기, 그리고 바람의 냄새, 그리고 물고기가 어떻게 뛰어놓는지, 예, 나는 새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벌레가 출몰하는지, 그리고 오솔의 동작이나 뭐 털의 모양 이런 걸 가지고요, 그 기상을 식별하고 돈을 받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잘 못 맞췄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업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예. 거기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다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는데 갑자기 빌립이 사라졌어요. 빌립이 사라졌어요. 보니까 빌립은 어디 갑니까? 아소도에 있는 곳에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디오피아 네시 만나는 것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왔던 거고, 그렇죠? 또 거길 떠나는 것도, 그리고 아소도라는 곳에 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세요. 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으면 그 부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람 날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아까 3절에도 보면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람 날개라는 표현은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 부는 데로 가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윈서핑 타보셨나요? 윈서핑? 저는 윈서핑 딱 한 번 타보고 다시는 안 탑니다. 왜냐면 죽을 뻔했어요. 캔쿤의 바닷가에 갔는데 윈서핑이 공짜래요. 예. 그래서 뭐 운동 잘하니까 아무거나 다 잘 타겠지 하고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바람을 잘 타야 된다고. 예.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바람 잘 타가지고 막 이렇게 플립하기도 하고요.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람에 의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썰프에다가 이렇게 돛대가 있어요. 돛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잘 부는 대로 방향을 맞추면은 이 바람이 불면서 샥 나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힘있게 쫙쫙 나갑니다. 근데 이 부는 방향에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깃대가 이렇게 쇠로 돼 있거든요. 쇠로 돼 있는데 갑자기 역바람을 내가 눈치채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쇠로 된 깃대가요 확 돌면서 저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핑 돌더니 그 쇠기둥이요 저를 향해 날아오더라고요. 간신히 피했는데요, 다시는 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람 방향을 정확히 알면 너무너무 인조해하고 이 바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근데 바람을 타려는데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요. 네. 이게 민감하지 않으면, 그리고 바람을 타보진 않았기 때문에, 바람을 타보지 않으니까요, 뭐 사방에서 그냥 부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제가 포기하고 끌고 들어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요 타보면, 자꾸 타보면 성령님이 나를 이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걸 알게 돼요. 민감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바람을 타보지 못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뒤집힐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방향을 역방향으로 가면요,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위대한 설교가 스퍼전 목사님이 한 번은 농촌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농촌 건물 꼭대기에다가 이 깃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깃발을 만들어서,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만들어서 바람 부는 거기다가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쫙 펼쳐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근데 바람이 일로만 부니까 어쨌든 일로 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한테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저기다 저렇게 올려놨냐고, 이쪽으로 불기도 하고 저쪽으로 불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스포전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서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 바람을 타지 않으려고 하고 그 바람의 역방향으로 서 있고 엉뚱하게 서 있으면 그게 비비꼬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바람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맡길 때, 예? 그곳에 역사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바람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 메신저예요. 이 바람에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바람은 소리를 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에는 거기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뜻을 전달해 주세요. 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바람이 바람개비 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빌어 우리 삶을 풀어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풀어가신다, 우리의 삶을 풀어가신다, 막힌 것을 풀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삶이 풀려 나가는 것을, 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쩔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예. 오히려 세상과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바람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대되는 세상과 부딪히는 그 바람을 내실 때 우리는 더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도 바람이 있어야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바람이 있는 곳에서 나무는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 왜냐하면 뿌리가 더욱더 깊이 박히고 뿌리 내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바람이 없는 곳에 나무가 자라면요 결국엔 죽게 된대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엔 죽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심성이 고약한 사람이 옆집에 그 야자나무가 너무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심통이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나무 꼭대기에다 돌을 얹어 놓은 거예요. 돌을 얹어 놨어요. 근데 몇 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야자나무가요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랐대요. 오히려 그 커다란 돌이 눌러가지고 뿌리를 더 깊이 땅속으로 자리 잡게 하고 그 나무는 더 높이 성장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실 때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바람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흥이라는 복음성가에 보면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님 나라 이 땅 임하소서. 여기 보면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그 바람이 우리를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바람에 순종하고 그 바람을 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무풍지대란 말이 있어요. 무풍지대, 바람이 없는 지대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무풍지대에는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무도 바람도 시련을 겪고 더운 여름의 바람을 겪어야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좋은 악기도 매서운 바람을 받은 나무만이 좋은 악기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종들 다 광야의 그 뜨거운 바람, 모진 바람을 견딘 지도자들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렇죠, 베드로 바울도 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그 모진 바람과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바로 그 바람 앞에서 힘들지만 견딤으로 말미암아 귀한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가는 세상 속에서 더욱 앞선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많이 바뀌는 시대예요. 그렇죠? 하루가 멀다고 정말 많이 바뀌어요. 21세기는 3D 시대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DNA, 디자인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요 옷 디자인, 핸드백 디자인 하면 이탈리아가 최고였대요. 이탈리아가 최고였는데, 근데 이탈리아를 따라잡은 나라가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원래 영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라서요 따라할 줄 못할 줄 알았대요. 근데 영국이 21세기 들어서면서 크리에이티브 브리티시라는 캐치프레이즈 걸고요, 창의적인 영국 국민이 되자 해가지고 열심히 산 덕에 따라잡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 세대가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아이디어의 체육관이다, 아이디어 짐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는 것도 전 본 적이 있어요.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원이 되려고 하라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최고가 아니라 나만 다른 그런 시대, 새로운 것을 너무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창조의 영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금도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앞서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말, 창조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자녀들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세대 차이 나가는 것 같고, 우리는 걔네들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요 이미 다 따라잡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어메이징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맞게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시대가 앞서들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그렇게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갈 수 있고요, 오히려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로 벤 칼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흑인이고 결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원래는 공부에 담을 쌓고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학교에서 사고 뭉쳤어요. 그리고 홀로 사는 엄마는 얘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런 절박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랑 책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그 아들이 독후감을 쓰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 아들이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들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의대에 지원하게 되고 세계 최고 의사라는 그러한 그 명칭까지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약한 한 어머니,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런 아들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계시의 영이세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세상이 너무 앞서간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성령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그런 성령님, 선생님들이 되셔서 제대로 우리 자녀들을 이끄는, 제대로 가르치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선생으로서의 삶이 신이 나고 하나님 역사 속에 사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시편 104편 21절에 보면 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더 좀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기 보면 사자가 나와요. 특히 젊은 사자는 먹는 것을 보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대충 하지 않아요. 먹는 것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냥하고 밤에는 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심히 수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불의 영이십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들은요, 하나같이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다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성령님은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 선생님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선생님이라는, 교사라는 이 직분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길 원해요. 성경에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세나 다윗도 다 열심인 사람이에요. 모세는 80이 되어서 120세가 될 때까지도 가슴에 불이 식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억만장자였어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는 90살 될 때까지요, 90살 때까지 열심히 그림 그리며 살았대요. 90살 될 때까지. 그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도 92세까지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장수 시대 살고 있어요. 그렇죠? 80이 기본이죠. 100세까지도 이제 걸든히 살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50부터 논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반을 노는 거예요. 인생의 반을. 60이 돼서 놀아도 3분의 2는 노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나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앞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학자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원래 부잣집 하인이었어요. 부잣집 하인이었는데 그 주인집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주인에게 발각돼가지고 그 딸과 이 종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늘 이 부인이 글을 못 읽어요. 이 아캅이라는 사람이 글을 못 읽어. 그래서 늘 지금부터라도 공부 좀 하라고. 근데 무시했어요, 아내 말을. 그러다가 40이 넘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날 양을 치러 나갔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바위 틈에 흐르는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근데 바위 밑에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하나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멍이 나 있나 했더니 거기가 물이 떨어져가지고 구멍을 낸 거예요, 바위를.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야, 이 물 하나가, 이 물방울이, 이 물줄기가 바위에 구멍을 내는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카비가 깨달음이 깊어가지고요, 40이 넘어서도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학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성령님과 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거기에 성령님께서 바람을 부어주시고요,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이사야에서 보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사야에서 59장 17절에 보면, 맨 밑에 보면요,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열심히 사셨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사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열심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셨다. 앤 하기스 스파이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이분이요. 만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그 하루를 정원에서 보내리라. 허리를 굽혀 흙을 파고 작은 풀꽃을 심으리라. 내가 떠난 뒤에도 그것들이 나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그것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인조할 수 있도록 나는 나의 마지막 날 정원에 그 나무를 심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는 마지막 날 뭐 하고 싶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뭐 하고 싶을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강달성에서 설교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그날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앞에서 은혜 받고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설교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어요. 그리고 변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 설교 때문에 적어도 저는 깨닫고 변할 테니까 저는 설교하고 싶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게 있어요. 제가 배우는 게 참 많거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으면서 이게 이런 뜻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구나. 제가 깨닫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맞아, 설교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분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 라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을 바꿀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지만 그 아이 한 명이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 아이 한 명이 엄청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길 원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선생의 자리, 교사의 자리에서 나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교사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저는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교사입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도 교사예요. 저는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 이렇게 강대상에 설 때마다 되게 떨었어요. 근데 제가 떨면 되게 웃기대요. 왜냐하면 키가 커가지고 다리가 휘둘휘둘, 다리가 양다리가 이러고 휘둘거려서 너무 웃기대요. 전도사 시절에 많이 떨었어요. 설교할 때 정말 많이 떨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너가 당하는 창피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니까 네, 저의 부족함, 저의 잘못, 저의 정말 이 실수마저도 오히려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떨진 않았어요. 떨진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실수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그래서 떨진 않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말씀이라는 확신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사라는 건요, 성경의 교사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에게 지식을 준다면 어렵지 않아요. 지식을 준다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말의 스킬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떨려요. 제 몸이 떨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고 찬양대 헌신 예배고 항상 그 주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주에 전하는 말씀, 그 구절에서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 104편을 암만 읽어도 교사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었어요. 암만 읽어도 교사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물으면서 이게 어떻게 교사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전할까요? 근데 바람이 성령입니다 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구나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을 느낄 줄 아는 선생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답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생님들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대로 가이드하고 제대로 인도하고 제대로 방향을 제시하고 제대로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헤쳐갈 것은 헤쳐가고 이길 것은 이기고 인내할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친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변화받아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모자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열심으로 성령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방향을 제시하고 바르게 인도하며 바르게 상담하고 바르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지는 도구로 우리 선생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충만하게 거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칭찬받는 교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